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다고 그러죠? 외식.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이러면서, 그렇죠?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저주받을, 왜 유대인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한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방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 같이 그들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율법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 하나님 대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방인들한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고, 누구한테다 지금 해요?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산다고, 자기들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산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라는 것은 저주죠. 니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판이 뭐요?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니들 피할 수가 없어. 얘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 니들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너희들도 화가 있을진저. 뭐라고? 외식. 왜 그래요? 외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외식이 뭐죠? 본질이 없고, 본질은 어디가 나왔고, 형식만 갖추고 지금 삶을 사는 것이죠. 위선을 부린단 말이에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없이 외식을 하는 것을 보고, 아니, 형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본질이 없이, 본질이 뭘까요? 자,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23절 보세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11조를 철저히 해요. 이들은 가장 소소한 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드린다라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형식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얘기죠. 11조도 율법 중에 한 부분이니까 이걸 아주 철저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이 행동은 지금 비본질이죠. 본질이 뭘까요? 왜 11조를 왜 하는 거예요? 왜 박하와 근처를 11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비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한 바. 보세요. 박하와 근처는 11조를 드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중한 것이 본질이네요. 더 귀한 것이고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이 본질 때문에 니들 11조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없이도 11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더
더 중한 바가, 더 중한, 더 귀하고, 이게 본질이야. 그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율법보다 더 중한 것, 아주 이것이 없으면 그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본질 때문에 비본질인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이 행위가 지금 나오니까 외식?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저주를 받아야 될 걸 너희들도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본질이다 얘기.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더 중한 본질이 뭘까요? 바로 긍휼,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이것이 버리고 하면은, 이것이 없이 하면은 하나만하라는 얘기죠. 11조를 드려도 외식하는 자가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의롭다가 도대체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의롭지가 못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데 니들은 의로운 자가 없어. 의가 없어. 그런데 어린 양 때문에 누가 심판을 대신 받아주면 그들의 죄값을 용서함을 받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들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이 본질이네요. 그 본질을 까먹고 본질을 망각하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나를 건져낸 사람이야, 이런 정신, 이런 생명의, 하나님하고 나는 생명관계, 하나님하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생명관계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관계가 없는 생존으로 하겠네요. 자기의 기쁨으로 하겠네요.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의가 없이 한다라는 것은 구원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그거를 망각해버리고 지금 버렸다고 그랬죠. 지금 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한다. 11조 안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없이 비본질인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왜 부부로 같이 함께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함께 사는 것이 본질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 사는 것이 본질이에요. 결혼을 하면. 자, 이것이 본질이고 그 다음에는 비본질이죠. 비본질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행위고 행동이죠. 그러면 비본질을 부부관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행위들이 나와야죠. 이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싸움질이 일어나고 우기 일어나고 항상 전쟁통으로 살겠네요. 왜요? 그분하고 나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하나가 안 됐네. 그러니까 싸움이 끊임이 없겠네요. 뭐든지 내 뜻대로가 안 됐네. 뭐든지 당신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네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뜻은 포기하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런 관계네요. 근데 내 뜻대로 살라고 지금 결혼을 했나요? 그래, 내 뜻대로 살라니까 지금 싸우는 것이죠.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나를 건져내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생명관계가 됐죠. 나는 원래는 생존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이제 생명관계로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그 전에는 생존으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생존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행복하고 나를 기쁘기 위해서 나를 살았던 나죠.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죠.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정의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내 심판을 대신 받아주고 그분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요. 그걸 보고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정의와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너희 죄값을 대신 갚아준 정의를 너한테 행해줬다는 얘기죠. 그 긍휼을 내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생명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하고. 이제 생존 관계에 있던 나에게 이제 생명 관계의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네요.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런 그분이 신랑이 돼서 내가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네요.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에서 지금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본성으로 자기 생존으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생존으로 비본질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생존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으로 지금 나하고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지를 않는 사람에게는 뭘로 신앙생활을 해요? 비본질인 교회 생활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자기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생존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 사람도 교회를 가고 비본질로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를 가는데 확연하게 다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비본질로 본질이 없이 생존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은 척을 하고 위선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이 사람은 자기의 비본질 행위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전부 다 입으로는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는 하나님 빼놓고질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구원을 준다니까 다니고 이 땅에서 잘 된다니까 내가 11조를 내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송을 모든 신앙생활은
뭐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기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죠. 왜? 아직 그분이 찾아와서 본질을 바꿔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지를, 그래서 영적 귀와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제 외식을 알겠어요? 본질이 하나님하고 신앙의 본질은 그분하고 생명관계로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데, 이거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백성들을 인도도 잘해요. 근데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 때문에 그 껍데기가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더 많이 깊이,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비본질이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죠. 본질 때문에 드러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모임 교회를 주신 것인데, 이 본질이 없는 사람들이 비본질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세상이랑 거의 흡사하죠.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늘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긍휼에 감사해서, 정의에 감사해서 믿음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 11조를 내야 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들은 본질은 어디 가고 지금, 자, 그래서 그들이 말라기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조상들을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무엇라고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11조도 잘 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들, 11조를 도둑질했다라는 얘기죠. 봉헌물들을 도둑질했다라는 얘기죠. 자, 행위를, 뭐를 도둑질한 거예요? 행위가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본질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정의나 긍휼과 믿음이 없이 행한 걸 보고 도둑질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없이 했다면 뭐예요?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생존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니들을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해서. 왜? 그분의 신랑이신 그분 하나님하고 같이 목자가 되신 그분하고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니들은 행위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했다라는 게 행위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표현이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땅을 안 줬어요. 그들은. 그렇게 11조가 그들에게 생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성전을,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되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11조가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 그들에게 그거를 11조를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삽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삽니다. 이 본질을 통해서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 11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11조를 먹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돈 먹어서 뭐 하려고 해요? 그 돈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보는 것이죠. 자, 도둑질을 하는 거다. 10절 보세요. 만군의 9절 보세요. 너희가 곧 온 나라의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아서 니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잖아. 자,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성전 안에는 11조 창고가 있어서 그들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백성의 신앙의 상태는 그들이 11조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창고가 어떻느냐를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왜요? 그 창고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그런 제사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바로 그 11조가 없다면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고아나 과부가 댁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세상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11조를 하면 철저히 부자 되나 안 주냐 이걸 계산해서 박하와 근체를 잘 드리라고 하면은 다 교회는 11조 낸 사람은 3, 40년 냈으면 다 부자가 됐어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니들은 그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11조는 뭐예요? 율법 중에 한 조항이죠. 율법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 11조만 예수님이 완성을 안 했을까요? 자, 이 11조는 바로 이렇게 장자의 마다들은 뭐예요? 대표를 한다고 그랬죠. 마다들을 바침으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예요. 마다들이 11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물이 되는 것이죠. 첫 수학을 하나님한테 드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의 죄값을 그들이 하나님한테 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만물이 되고 장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기부터 먼저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죄값을 갖고 이 성전 안으로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직접 들어가신다. 자, 그러면 직접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를 자기 피로 하나님한테 드렸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 백성의 만물이 되고 그분이 11조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분이 다 드렸네요. 그렇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죠. 그분이 11조가 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없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네요. 부활의 열매는 살아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서. 그러면 우리도 허물과 죄로 살아난 것이 그분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자가 어린 양이 죽을 때 장자가 그 집안의 대표를 하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를 그분이 해놓은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존귀하게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얘기죠. 11조를 내는 것이 그들 당시에는 올바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이죠. 이걸 띠먹고 지금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욕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욕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거래로 한다 이 말이에요. 비본질로 지금 11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현재 삶도 풍요함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생존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은혜로 마음을 두고 생명의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관계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생존 문제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자연히 11조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건디기를 잡아서 하나님한테 포로로 돌아왔는데도 70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도 무슨 건디기를 잡아서 생존의 문제를 세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창고를 한번 넘치게 한번 해봐라. 너 올바로 살으라는 얘기죠. 이 말라기는 너를 죽고 안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둑질 한다라는 것은 왜 하는지 알겠어요? 생존으로 산다. 생존으로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이때 전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11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 생존 관계로 생존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뭘로? 11조로 나오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 복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렇게 많이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입으로는 전부 다 척을 하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은 생명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네요. 생명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도둑질을 한다는데 이거는 생명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지금 이거 해고 나 이것 좀 돌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기 자식인지 알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복받기 위해서 하네요. 다 이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도둑질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탐심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 살아났잖아. 너 생명관계가 있잖아. 이런 얘기죠. 3장 1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면 함께 죽고 함께 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리심을 받았다
있다면 이미 받았네. 그럼 생명관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너는 뭐라고 그래요? 자, 찾아보세요. 성경을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찾아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생명의 것을 이제 찾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이제 다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를 하고 계시죠.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통치를 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스린다 이 말이죠. 앉아 계시.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존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3절 보세요.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안에 우리는 육신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지금 살아나 있다라는 얘기죠. 자, 4절 볼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거는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매일매일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므로 5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정욕, 사욕, 부정,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이 뭐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철저히 그들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거를 찾는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하려 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하고 왜 두 손을 들어서 삼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삼창을 합니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뭐예요? 탐심 우상을 섬기고 너 다닌다는 얘기예요. 비본질로 다니면, 네 욕망으로 다니면 탐심을 위해서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두 손을 벌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11조인가? 그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라는 말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 연보로 나오는 거예요. 연보는 뭐예요? 같은 지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 그렇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연보는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각 교회들에게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들 11조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보라고 그럽니다. 자기 지체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 그렇죠? 그걸 보고 연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떠해요? 유대인들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유대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 봉사 제도를 두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의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해 주는 레위인들에 대한 생명의 값이네요.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 갚아준 생명의 값을 지금 레위인들을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성막봉사는 제사장의 본질로 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됨을 가르치는 것이 성막의 봉사였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인간이 본질임을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구별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레위인들이죠. 11조를 통해서. 자, 11조를 하지 않고 자기 본성으로 또 생존으로 한다라는 것은 도둑질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1조를 바쳐야 할까요? 11조를 바쳐야 한다면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있는 다른 규례들도 모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지. 그 성취가 누구예요? 율법은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킨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이죠. 율법이 뭐예요? 실체가 등장을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이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림자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 11조 규정을 행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금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은혜 받은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1절 펴보세요. 284페이지입니다. 16장 1절 예. 연보에 관하여는 자,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연보는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쓰고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하여는 내가 어디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요렇게 연보를 하라고 그랬대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11조를 하라고 그랬나요? 연보를 하라고 그랬대요. 연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라 11조라는 말이 없이 연보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좀 가세요? 자, 2절 보세요. 매주 주일마다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첫날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첫날이 주일날이라고 그럽시다. 부활할 날이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매주 첫날에 모일 때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연보를 왕창 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에게 준비해라. 미리미리 왜 준비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니들보다 연보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비참하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 지체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잘 사는 곳이니까 니들이 매주 연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를 하라?
연보를 하라 이랬죠. 자, 이제 그렇게 연보에 이제 쭉 연보가 나와요. 연보를 어떻게 할지를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2 펴보세요. 8장 2절 보세요. 고린도 그 다음에 8장 보세요. 환란이 많은 시간도 자, 보세요. 8장 2절. 8장 1절서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고린도 후속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거기에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연보를 했다, 너희한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연보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 주신 교회들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너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3절, 2절 보세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많은 환란을 지금 받고 있네요. 들립시스를 한다 이 말이에요. 환란과 여건 속에서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시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시련을 지금 겪고 있네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교인들이 많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자, 뭘로 넘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신 거에 넘치는 기쁨으로 지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걸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고난이 넘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그들은 넘치게 살아가죠.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뭐예요? 밥 먹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때거리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극심한 가난한 어디 교회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이 베레아, 데살로니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고 있더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연보를 하고 있더라. 뭐라고? 풍성한 연보라고 그래요. 그죠? 헌금이라 소리도 안 하죠. 연보라고 그러네요. 11조라고도 안 하네요. 그들은 극심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천국을 살아가니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고린도 교인, 후속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아,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진짜 생명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이. 지금 고린도 교인이 이렇게, 아니 다른 교인들이 마게도냐 쪽에서 둘이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형제를 위해서 극심한 가운데서도 나보다는 지체의 형제를 위해서 연보를 극심하게 하더란 얘기예요. 자, 끝이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군데만 더 20절 보세요. 8장 20절. 내가 너희들한테는 조심했어. 이것을 조심했다 이 말이야. 말하기가 곤란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시험이나 오지 않을까. 곤란했다 이 말이에요. 나 조심하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연보라고 그러죠? 이 거액이. 예, 연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헌금을 걷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우려고 같은 형제들을 도우려고 그래서 왜 연보에 대해서 너희한테 조심을 했느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이거 갖고 시험 들어서 어떻게 되니 말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손도 안 만졌다. 조심을 했다. 이 연보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그래서 연보를 뭐 다른 명칭으로 다 11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감사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무엇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장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 너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생존으로 하는 거래 관계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도 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연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